이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아주 조화를 이루고 사는데, 바로 이 모든 나무나 풀이나 짐승이나 새나 바닥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열매 맺고, 가을이 되면 걷어들이고, 겨울이면은 이제 저장하고, 또 봄이 되면 또 똑같은 이런 과정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시고 섭리해 주신 그 법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 세상에서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나가서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신비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그 천사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천사들을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하고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을 두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천사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그 형상이나 또 모든 일에 대해서는 참 신비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렴풋이 천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또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바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건지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돕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돕고 천사로 우리를 돕고 또 주님 자신이 우리를 도와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위로받고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마련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천사들이 하는 일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38장 7절에 보면 창조 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 이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굉장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창조를 하셨습니까?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찬송하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다 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런 천사들이 많이 또 동원될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라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이 땅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할 때에 바로 이 천사들도 함께 동원되는데, 계시록 7장 1절 12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 잘 믿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의 주를 배우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믿다가 낙심되고 실망되고 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싸매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만날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용기를 주셔서 일으켜 주님의 일을 계속하며 주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엘리야의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전부 청산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게 했으며 그것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그 땅이 곡식을 내게 되는 그런 큰 일을 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부터 불이 내릴 수가 있고 어떻게 사람이 기도할 때 비가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 큰 종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했어요. 왜? 거짓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우상 섬기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뭐라고 해요? 너도 내일 아침이면 그 사람들과 같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야는 36개월 왔습니다. 왜?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애를 썼어도 소용이 없게 됐어요. 왜? 이세벨하고 아합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두 번째는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피곤하기만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 이스라엘에서 부엘사바에서 호렙산까지 적어도 400km 이상 이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우리 열조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모든 게 허사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오게 하니 엘리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즉시 그 생명을 취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는데 어떻게 했느냐? 천사를 보내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 떡과 물을 마셔라. 이게 혼미 상태에서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일어나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쓰러졌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두 번째 또 이 천사가 엘리야를 일으키시면서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고 이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네 임무를 완수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좀 능력의 사자라고 해서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니라 피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못 먹으면 배고프고요.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요. 잠자지 않으면 졸리고요. 피곤하고요. 주의 종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능력에 의지해서 하는 거지 육신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이거는 피곤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여러분들 줄이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셨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되고 좌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두가 내 멋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했지만은 요새 말하면은 도레미 타불이 된 겁니다. 그렇게 낙심이 돼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내가 나 죽여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이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먹고 마시고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이 생명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실망됐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들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천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예수님 생애 전에는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생애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공생의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 시험을 이기신 후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는 천사가 안 왔어요. 근데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왔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받을 때 우와 내가 예수 믿어 뭐하나 이런 시험이 오고 뭐 이런 어려움이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겨가야 돼요. 욥도 보십시오. 욥도 그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시련을 이기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험이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이겨야 됩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 주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자,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 가서 시험 볼 때 시험 감독관이 그거 가르쳐줘요? 이거 하고 이거 이렇게 하라고?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 시험 치르는 거 그대로 치르게 하고 나중에 채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시험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 그 시험을 스스로 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음이 큰 사람은 더 큰 시련이 있을 거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작은 시험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 아이고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당해서 아이고 나는 딴 교회 가봐야 되겠어 아이고 이런 소리는 그 약자나 하는 소리예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긴 다음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바라보고 기도하셨을 때에 그때는 이 천사가 미리 와서 예수님을 도우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시험이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3, 44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인류의 죄를 다 혼자 그 몸에 짊어지셨으니 여러분 서 있을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 거기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돋구므로써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이길 수가 있었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됐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악한 마귀 아주 박살을 내놨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마귀를 이 지상에서 무적행으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곤고하고 힘없고 주님 앞에 힘달라고 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거절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공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주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무덤에서 두 천사가 무덤 문을 굴려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러시고 제자들한테 가서 알리라 하셨고, 그리고 40일간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살으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하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거기 약 500명이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걸 보고 쳐다보고 있을 때 또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성도들이 휴것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보십시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을 부려서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대제사장한테 신문 받을 때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4절 65절에 보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게 모든 나라 범위를 초월해서 또 사람의 어떤 민족을 초월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백성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는데, 여기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단번에 그냥 불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첫째는요, 먼저 인침이 있어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인침. 하나님의 인침. 예. 우리가 어떤 일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와 같이
이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에스겔서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을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마에 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노의 천사가 진노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오르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서 먼저 신실한 성도들, 알곡 성도들 인을 치라고 하죠. 가라지는 그때 가려낸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거기 좋고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쭉쭉이 되면 안 돼요. 가라지 돼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인맞은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세상 모든 곳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천국열차에 태워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광이 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는데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천사들, 장로들, 그룹 천사들 모두가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찬송하라는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엄청나겠습니까? 제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찬송하는 무리 가운데 섞여야 됩니다.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종려가지를 노려야 됩니다. 준비 안 된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 모든 일이 다 하나같이 빈틈없이 이루어졌어요. 그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재림도 곧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 환난으로 가득 찬 것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요, 다 같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덕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까? 그럼 딴 사람이나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다 들어가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땅에 남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게 바로 저 말씀이에요.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 마라나타. 한국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잘 믿으시고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쓸데없이 누구 때문에 시험받고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 이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